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대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데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 저는 아모스 3장 10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는 말이 나와 선지자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그냥 보통 여러분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 것 뿐이에요. 저는 저보고 선지자란 말을 나는 듣기도 거북하고 저 자신에게도 쓰지 않고 남이 저에게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이때까지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해서 쓰시는 선지자는 구약에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장래를 알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성령 하나님 다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려줬을 뿐이지 제가 선지자라는 말을 듣기도 거북하고 저에게 쓰지도 않고 저에게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선지자가 아님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을 보면서 사실 이 여섯째 인을 때고 여섯째 나팔재앙 때 그리고 여섯째 대접재앙 때 주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섯째 인을 띈 상태에 보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전쟁 계시를 주셨어요. 뭐 계시라고 하기보다는 장래를 알려줬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계시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들은 분들도 있고 안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들은 분들도 오늘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을 쭉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다루는 전쟁과 휴구와 표가 오늘 아침에 다룬 얘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쟁 계시라고 말을 제가 붙이는 건데 그냥 전쟁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3년 12월 달입니다.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몇 년 전이면 10년 전이네요. 거의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저에게 전쟁 계시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제 눈에 전쟁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내 눈에 전쟁하는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 네. 갑자기 어느 집안이 보이고 이런 식이야. 내가 그 집안에 간 것도 아니야. 갑자기 어느 집안이 보여.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전쟁 계시를 받을 때 저는 그때 10년 동안 문화 생활을 안 했어요. 신문을 안 봤다. 10년 동안. TV를 안 봤다. 그 다음에 책을 안 봤다. 완전히 사역은 닫고 살았어요. 오직 뭐냐? 노방전도. 오직 기도, 말씀. 이렇게 생활했었어요.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오늘 누구 또 뭐 얘기해? BTS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BTS가 뭐냐 물었어요. BTS가 뭐예요? 나 지금도 몰라.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가 뭐 조금 뉴스는 보지만 유튜브가 항상 많이 있고 유튜브에 뭐 얘기하는 거 듣긴 하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BTS 나는 무슨 뭐 정부 기관 단체인 줄 알았어요. BTS 그래서.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봐. 뭐? 방탄소년이야 그게 BTS가. 방탄소년은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난 관심이 없는 사람. 다 나와서 일사도 이게 다 그냥 저 짓거리 그냥 저 가짜 뭐 이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쑤시는 걸 왜 보고 있나 이거야. 칼 쑤시는 거 이거 그거 왜 보고 있나 이거야 그거. 아니 그 시간에 그죠? 나는 사람들께 찔러 죽이는 거 제일 보기 싫더만. 그거 재밌다고 보고 있어 전부 다. 칼로 쑤시고 창으로 찌르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전쟁하려 이런 걸 막 재밌다고 해도 나는 사람들께 저 왜 찔러 죽이나 그러고 눈 돌리는 사람이야. 나는 재미가 없어. 어쨌든 간에 저는 문화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백지야. 사회에 대해서는 완전 백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쟁 계시를 막 때리는 거예요. 백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저 그분에 막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백지를 찾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제가 뭐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물들지 않은 사람, 순수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저는 완전히 닫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몰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 머리는 세상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이는데 그것도 매일 막 전쟁을 때리는데요. 야, 전쟁 계시를 계속 받으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좋은 사람 들어보세요. 전혀 안 좋아요. 사람 많이 죽는 거 생각하면 나 그걸 너무 힘든데 두 달 반을 거의 17번, 18번을 전쟁 계시를 때리니까 나중엔 제가요 김치, 배추를 갖다가 어디다 절여요? 소금에 절이잖아. 전쟁 계시 내가 절여가지고 힘이 없어갖고요. 도대체 이거 어떡하면 좋은지 나 혼자 그 고민을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진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보였던 장면이 뭐냐? 인천 앞바다에 큰 대형 선박이 있습니다. 대형 선박. 근데 딱 그냥 알아지는 게 잘 보이진 않지만 알아진 게 뭐냐면 저거는 미사일을 장착한 배다. 이게 딱 알아지더라고. 알아져요. 그 밤 4시경 됐어요. 아주 캄캄해. 다 불도 없고. 근데 그 대형 선박에서 개미식기들처럼 여러분 개미식기가 전부 다 까맣게 보이잖아요. 잠수복을 입었는지 뭘 입었는지 전부 다 똑같은 색깔이 까만 색깔이 쫙 개미식기들처럼 나와요. 거기서 나와갖고 분명히 그 인천 안 받았는데 인천은 느껴지지 않고 서울로 쫙 붙들더라고요. 순식간에 서울로 가버려요. 그걸 보는데 그 다음에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북과 남의 휴전선이 보이는데 거기서 탱크들이 쫙 내려오는 거야.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휴전선이 있는 데가 보이는 거야. 지금 탱크가 쫙 내려오더라고. 그 다음에 눈을 들었는데 공중전이 벌어진 거야. 공중전. 북한의 비행기하고 미국의 비행기가 서로를 막 쏴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가 아닙니다. 북한 비행기가 하고 미국 비행기가 막 서로 막 쏴대는 거예요. 이거를 세 개를 다 보여주는데요. 지금 동시에 보여주는데 와,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뭐 신문을 본 적이 있나 어떻게 좀.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갖고 주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항상 말이 나직합니다. 놀래는 것도 없고 나직해요. 그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언제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피해야 되니까. 언제 일어나요? 그랬더니 곧이다. 여러분 곧은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순이야. 이게 우리 계시록에 적혀있는 속히야 똑같은 얘기야. 속히 오리라. 선생님 주님 오셔서 안 오셨어요? 속히 오리라가 순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순이야. 그러니까 내가 곧 언제 일어날 때 곧이다. 근데 그때 이런 계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말 금방 일어날 것처럼 느껴져. 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금방이 속히가 정말 금방으로 느껴집니다. 곧이다. 그 다음 그래 내가 아니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남한 사람이요. 남한이 다칠 것 같아서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눈물을 쫙 흘리시죠. 저는요 예수님이 눈물을 그렇게 쫙 흘리는 걸 한 2번 정도 봤어요. 첫 번째가 이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 눈물을 쫙 이렇게 옆으로 싹 보시면서 쫙 흘리시는데 눈물을 쫙 흘리시면 하신 얘기가 저 북한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야 돼.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문을 열어야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예수를 믿게 할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저 북한에 있는 내 백성들을 해방해야 돼. 구해내야 돼.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전쟁을 보여주면서 전쟁이 난다. 그래 전쟁이 난다.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북한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야 돼. 그 전쟁이 일으키는 첫째 목적이 뭡니까? 북한 백성을 해방시켜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영혼 구원이야. 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뭐 지금은 은혜 시대고 은혜 씨가 다 다쳤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No. 주님이 오시기까지 전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만 찬할 때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거를 기념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문이 다쳤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어디 있어요? 너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전쟁을 통해서 북한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저는요 전쟁이 일어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싫었어요. 영혼 구원 알겠는데 남한이 전쟁하면 나와봐요. 남한이 몇만 명이 죽을까요? 전쟁하면 터졌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6.25 전쟁 얘기했잖아요. 서로 미사를 때리고 이렇게 뭐 때렸다 뭐 터졌다. 핵전쟁은 아닐 수 있지만 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남북한이 몇만 명씩 죽을까? 저는 어떤 생각하면 1000만 명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천만 명이 있는데 1000만 명 정도는 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1000만 명이 그냥 숫자입니까? 난 너무 싫은 거예요. 나만이 1000만 명 죽는 거에 대해서 난 뭐 목표할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요 정말 그 배추를 갖다가 소금에 쳐져 놓은 것처럼 난 너무 힘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발을 붙잡고 정원에 청에 가면 정원이 있는데 그 벤치에 앉으세요. 구멍난 발을 붙들고 거기서 엎드려갖고 주님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내가 빌어도 이게 통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정해진 일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빌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꼭 일어나야 되는 거라면 우리 주님 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의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제 공격이다. 10년 전에 선제 공격이란 말이 자체를 우리가 안 썼어요. 10년 전에. 저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전혀 안 쓰고 있어서 선제 타격, 선제 공격 아무도 몰랐어요. 나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선제 공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딱 내려와서 천국을 내려가고 내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선제 공격이 뭔지를 찾았다고. 뜨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겨우 텍사스의 어떤 교수가 북한에서 논문 하나 썼는데 북한을 해결하는 방법 해갖고 1번, 2번, 3번인데 맨 끝에 3번째가 선제 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읽어봤어요.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아, 먼저 타격하는구나. 그 이제 제가 안 거예요. 저는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이라는 말도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치는 거구나. 저기서 7팀이 먼저 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제 공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에 전쟁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 죽을 거 생각하니까 별로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나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사도 요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만나게 하니까 내가 사도 요한 선생을 만나갖고 내가 계시록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 선생을 만날 때가 막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사도 요한 선생이 주님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전쟁 좀 안 일어나게 좀 대신 좀 말 좀 해주세요. 내 말은 안 들으니까. 제 말은 안 들어. 그랬더니 사도 요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딱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딱 쳐다보더니 한 얘기가 한국 남북 전쟁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뭐 그때 성경 30독은 했으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 남북 전쟁이 있다는 그거를 구절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경 구절을 주는데 어느 구절을 주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구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맨날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어떤 민족일까? 어느 나라일까? 그러고만 지나갔지 우리나라의 전쟁이 여기 속한다고 생각하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끝난 거예요. 나는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야 될 전쟁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나라라면은 저 우리나라의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곧이라 그랬거든. 이 곧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요 내가 이번에 일어난다 다음에 일어난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외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곧이면 곧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 네가 죽고서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예언하는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게 얼마 만에 달성이 됐어요? 700년 후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곧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곧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 전쟁은 저게 속한다 했으니까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까? 안 일어날 겁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그 뒤에는 이란이 있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저기 적혀 있다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어? 안 일어나야 되겠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안 일어나겠다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실 거다? 돌리시겠습니까? 성령을 다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마음을 돌리신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방법이 선제 공격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없고 선제 타격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 LA에 있으면서 그 LA 등대교회라고 있어. 혹시 아시나? 이상남 목사님 교회 알아요? 네, 저랑 많이 친한데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이 전쟁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전쟁 난다고 보여주셨는데 방법은 선제 공격이랍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나는 진짜 김치 절여갖고 이제 힘이 없어갖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밥을 먹다가 부 목사님 밥을 먹다가 탁 놓더니 목사님 그 유튜브에 띄워야 되는데 이래. 나는 그때 유튜브가 별로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 띄우는 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네? 그 유튜브에 띄워야 된대. 그러니까 선제 공격하라는 걸 유튜브에 띄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선제 공격을 알려야 되거든요. 왜? 육군도 알아야 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도 대통령이 알아야 되고 다 진짜 알아야 될 용어가 선제 공격이었어요. 근데 이걸 알릴 방법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으로 편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저도 고민되고 한데 유튜브에 띄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밥을 먹다 둘 다 숟가락 났어요. 목사님 그 내가 유튜브 띄우면요 북한에서 스파이가 와고 날 죽일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 북한을 이길 방법을 유튜브에 띄워놨으니 북한에서 와서 날 딱 한번 독침으로 찌르고 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 내가 북한에서 와서 날 찌르면 끝, 내가 죽을 텐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난 하기 싫은 거죠. 그 말을 한 게 그 순간에 그랬더니 그분이 하니까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죠 이래.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럼 네가 해봐라 뭐 말이 그래 내 속으로 아유 그래 내가 밥을 먹다 겨우 먹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또 이 강대상 뒤에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또 날 끌어올렸는데 그날 해필이면 저녁에 처음으로 누가 나타나냐? 에스더가 나타난 거야. 에스더 봉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야. 나보고 낮에 들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띄우라는 거야. 여러분 이 천국에서는 여러분 하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듣고 있고 다 듣고 알고 있고 미리 알고도 있고 내가 무슨 말 할 건지도 알고 있고 무슨 생각 할 건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낮에 들었던 그 얘기를 이제 에스더가 나타난다. 내가 죽을 건데요 그랬는데 에스더가 나타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유튜브 띄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띄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띄우기 위해서 그 이상남 목사님 교회에 보면은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유튜브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 딱 방에 둘이 딱 골방에 둘이 딱 앉아갖고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 나는 뭐하냐? 거기 성경 구절 이거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얘기 넣어주세요. 그 사람은 싹싹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딱 만드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만이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선제 공격이다. 이걸 딱 이제 그거 알리기 위해서 지금 띄우는 건데 그거를 딱 적는데 선제 공격을 가장 크게 하이라이트로 노랗게 딱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가고 저거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 저 글씨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목사 고치는 전도사인데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 좀 작게 해주세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끙끙 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어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하이라이트로 선제 공격. 그래갖고 전쟁 기시가 떴습니다. 지금 몇십만 명이 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들을 다 제가 얘기해놨어요. 그 방법은 선제 공격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띄운 거예요. 내가 계시받은 거 자랑하려고 띄운 게 아니라 선제 공격을 알리기 위해서 띄웠어요. 내 목숨 내놓고 띄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 미국에는 여러분 오히려 LA 같은 데 이런 데는요 미국에서 스파이들 훨씬 많은 거 아세요? 그냥 넘어와.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내 옆에 지나면 독침함 찌르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목숨 내놓고 띄운 게 제 전쟁 계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놔야 될 때가 여러 번 옵니다. 내가 두 번째 내놓은 때예요. 첫 번째는 터키에 단기 선교 가면서 내놨고 두 번째는 이 전쟁 계시 띄울 때 제가 목숨 내놨어요. 그래 좋다. 죽으면 주리를 하라니까 1000만 명 구할 수 있으면 내가 나의 목숨 내놓겠다. 그리고 띄웠는데 별소리가 다 들려요. 저 서사람 목사는 전쟁 계시적 2단이다. 뭐 별소리 다 들리는데 참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1년 정도 전쟁이 딱 띄우고 나서 1년 되니까 TV가 아니라 유튜브에 그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이해란 박사가 나왔어요. 1년 뒤에 나와갖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제가 유튜브 띄운 지 1년 후에 이해란 박사 알죠? 탈북 박사 1호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 식당 한 데도 가봤어요. 1호인데 그분이 똑똑한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어머머머 저 여자 입에서 선제 공격 말이 나오기 시작했네. 그 뭔가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가지고 2년 정도 딱 되니까 2년 딱 흘렀어요. 저는 2년이 흐르기까지 저는 저의 모든 행보를 숨기고 다녔어요. 왜? 죽을까봐. 어디에서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숨겨요. 일본 가는 것도 숨기고 다 비행기 스케줄 다 숨기고 스케줄을 하나도 낸 적이 없고 제가 이 설교가 나가도 얼굴 다 숨겼어요. 얼굴 다 숨기고 말만 나갔어. 말만. 근데 2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제 공격이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거야. 내가 띄운 그 일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우리는 죽을까봐 이렇게 겁을 내지만 하나님은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 내놓은 자를 도로 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제가 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 행보도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그 대전의 열방감리교회 그 감독이신데 임재택 감독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저 부흥회를 해달래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뭐 대전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본에 미국에 3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감리교회 무슨 감리교회인지도 모르고 근데 전화가 왔어. 거기서 목사님 몇 시에 도착합니까? 아니 대전에 있는 사람이 인천공항에 스케줄을 왜 물어요? 그래갖고 내가 더 숨겼지. 안 가르쳤어. 그래서 거기서는 큰 교회가 돼갖고 전도사들이 많으니까 날 모시러 올라가 했던 거야. 차를 보내서. 근데 나는 북한에
스페인가 싶어갖고 도령 숨겼어.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 차를 구해갖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숨기고 다녔고 근데 2년 후부터는 이제 다 이제 내고 다녔는데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전쟁 계시 뛰었다고 서사람 목사는 이단이다. 근데 전쟁 계시 뛰었다고 이단입니까? 이단은 왜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걸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지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이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걸 부인한다든지 이러면 이단인데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외치는 사람인데 전쟁 계시했다고 이단이래요. 나보고 12단 저번에 제가 8월달에 와서 여기서 집회를 하기 전에 여기 뉴욕에 있는 이종 땡 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 있는 박형 땡하고 짝짝꿍을 해갖고 유튜브를 하나 띄었는데 서사람 목사가 전쟁 계시를 했는데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났다. 7년이 흘러도 안 났다. 그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단 아니냐 그리고 유튜브를 띄워놨어요. 전쟁 계신다고.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목사님들의 자질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부끄러워. 이단의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뭘 갖고 이단이라고 얘기할지 그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실 난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 어떻게 이게 전쟁 계시했다고 이단입니까? 전쟁 계시한 게 이단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말한 것뿐인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으니까 내가 삼위일체를 부인했으니까 근데 왜 나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직통 계시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음성 안 듣습니까? 그건 직통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음성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 그럼 여러분도 직통 계시야. 직통 계시 뜻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에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세요? 이상과 환상을 안 보여주세요? 꿈에서도 보여주고 꿈과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기도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방언 통역으로 들리기도 하고 연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럼 다 직통 계시네? 직통 계시는 뜻도 몰라. 우리는 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음성 듣는 게 다 직통 계시지. 그러면 누구한테 듣는 거? 그쳐서 듣습니까? 직통으로 듣는 거지. 직통 계시라고 이단이래 또. 그런 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이단잡이 사냥꾼들 보면요, 그 학력이 좀 의심스러워. 학력 그 신학교 학력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얘기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자 여러분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가갖고 전쟁 얘기하면 별로 나도 사실 안 좋았어요. 전쟁이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전쟁이라는 게 싫어갖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때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가면 안 할 겁니다 안다고 했어요.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주냐면 난 이렇게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이 구절 주면서 이 구절은 어떤 구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내가 안 하려고 그랬더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그러니까 네가 나팔인데 나팔을 안 보면 누가 전쟁 예비하겠냐? 이 얘기까지 주면서 저를 전쟁 얘기를 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제가 사실 전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뉴욕에서 이종 땡이하고 박형 땡 그분들이 나를 전쟁 계시했다고 이단으로 몰았는데 여기 와서 내가 전쟁 계시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근데 제가 왜 하냐?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핍박 받으면요, 저기 위에는 상이 더 크더라고요. 핍박 받을 때마다 상이 더 있어요.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말이 한 마리 더 늘어나 있어. 소리가 더 커져 있고. 그래서 주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이런다. 너는 한국에 가서 이걸 외치라고. 뭘 외치라? 전쟁, 휴교, 표, 요 순서를 외치라고 하더라고. 전쟁이 반드시 먼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표의 시대가 온다. 요 순서는 절대로 안 바뀐다라고 너는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표의 시대가 옵니다. 요 세 가지 순서는 절대 안 바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송명희 시인이 2004년도에, 저는 2014년도에 이런 순서를 받았어요. 전쟁, 휴거, 표에 대해서 순서를 받았는데 2004년도에 송명희 시인이 벌써 표라는 책에다가 우리나라 전쟁이 있을 것이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표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저는 10년 동안 닫고 살았기 때문에 표라는 책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책을 좀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보니까 진짜 내가 받은 거랑 똑같더만요. 그러니까 송미희 씨는 2004년도에 받아서 책을 펴냈고 저는 2014년도에 받았으니까 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 똑같이 계시한다는 거죠.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송미희 시인이 내성마비 환자잖아요. 누우만 있잖아. 이 옆에서 한번 도는데도 10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너무 이게 심한 내성마비 환자예요. 이 내성마비 환자가 머리에 들은 게 맞겠습니까? 백지겠습니까? 백지. 나가서 본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한다니까. 내가 백지를 택한다고 했죠. 생각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생각이 많고 뭐가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자에게, 한 가지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쫓아다니면요, 하나님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신도 내가 보니까 왜 그 송명희 신한테 그걸 해주셨냐, 계시를 했냐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백지였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알려주시냐면은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표의식을 본다. 요걸 알려줬는데 이 송명희 씨는 이 세계를 받은 게 그 계시가 너무, 자기의 말을 그렇게 해놨더라고. 거기다 이 계시가 너무 커서 이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교회에 큰 풍란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요거를 소설로 꾸몄다라고 돼 있더만요.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10년 후에 저는 바로 때려버렸거든요. 바로 나는 뭐 소설이 아니라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송미희 씨는 요게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소설로 꾸몄다라고 딱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전쟁이 먼저 있고 휴거가 있을 것이고 표시되고 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걸 정확하게 저희 똑같이 계시하셨어요. 만일 이 순서가 하나로 틀렸다. 그럼 둘 다 틀리면 누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똑같이 계시한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쟁 얘기를 하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전쟁 얘기 하니까 딱 맞추고 나면요, 우르르 달려와 나한테. 와, 목사님, 저도 전쟁 계시 받았습니다. 저도 전쟁 계시 받았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뭐라고, 저는 꿈에서 3년 전에 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봤습니다. 다 한 끗씩 본 거야. 한 끗씩. 근데 저는 18번, 17번을 봤으니 하나님이 저에겐 특히 그걸 해서 거의 제가 제 2권 책에 볼륨 2 천국지옥 간증수기 제 2권 책에 저의 전쟁 계시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제 2권 책 볼륨 2.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는데 좋은 소식이 뭐냐? 천국에는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회의실. 그 회의실에 저를 데리고 가요, 주님이. 그러면 테이블이 딱 있으면요, 주님은 여기 딱 앉고 좌우로 믿음의 선진들이 와서 착착 앉습니다.
거기에 저도 앉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잘나서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셔서 전하게 하려고 저를 앉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서사람 목사 지가 회의실에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앉았다더라.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냐 이래. 별소리를 다 해요. 별소리를 다 해. 정말 유치해요. 그래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셔서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딱 앉으시면은 항상 그 테이블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가. 그럼 항상 주님 쪽으로는 빨간 북한 그게 관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밑에는 초록색, 파란색. 그걸 딱 올려놓고 저에게 여러 번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초록색이 빨간색을 쫙 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무슨 선거가 일어나요? 국회의원 선거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200석을 차지하냐. 지금 관심이 거기 다가 있죠. 정강훈 목사님 200석 우리 차지하자. 또 민주당에서 우리 200석 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그 염려가 우려가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많이 잃었다며요. 그래갖고 이게 뺏길까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이번에 200석을 민주당이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다 넘어간다. 이렇게 됐거든 지금. 그죠? 대통령은 이제는 허수아비고 완전히 허수아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쪽에서 또 대통령이 되면 이제 끝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제가 본 것은 뭐냐면 밑에 있는 초록색이 위에 있는 빨간색을 쫙 밀고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끝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과정. 하나님은 언제든지 딱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야. 그러게 안 그래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데 그죠? 빠져 죽을 것 같던 그 상태 홍해도 가르시는데 역전시키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는 떨고 우리나라 공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만이 북한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정말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광화문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그때 광화문 교회를 만들어갖고 거기 아스팔트 길에 슬리핑 백 놓고 잤어요. 사람들 다 가서 자고 그랬어. 저도 한번 가서 잤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지교회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요일별로 가서 자라 그랬어. 내가. 왜? 애국운동 해야 되니까. 우리 애국하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어야 사실 기독교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가서 자라 그러고 나도 한국 나가면 가서 잤어요. 한번 바닥에 잤어요. 그때 광화문 교회.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공산해야 된다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 분명히 내가 천국에서 본 거는 나만이 쫙 올라가는 건데 이거 뭐 전부 다 막 이렇게 문 누구야 이름이 문재인 막 그러면서 막 공산이랑 막 난리를 피니까 나도 마음이 싹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나도 싹 그때가 안 흔들렸었는데 본 게 많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데 너무 그러니까 나도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 딱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딱 끌어올려갖고 딱 올라갔는데 전국 올라갔는데 주님이 큰 태극기를 갖고 나타났대. 이만한 큰 태극기. 펄럭펄럭해도 엄청 큰 태극기. 저거에 한 4-5배가 되는 요거에 4-5배가 되는 그걸 강화문에 사는 건 쬐까만 거 들고 있잖아. 그 큰 걸 갖다 들고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나한테. 아니 처음에요. 태극기 들고 나타나면 처음에 날 맞이하면서 딱 태극기 들고 날 맞이한 건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아니 오늘은 왜 주님이 이런 큰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데 바다에 북한의 지도가 떠 있더만요. 북한의 지도가 떠 있어. 우리 나만 안 보고 북한만 보여. 가더니 그 태극기를 딱 갖고 가더니 백두산에 가서 딱 꽂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더래. 미리 아시고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고
너가 내가 그렇게 보여주는데 네가 흔들려 이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딱 가서 바다에 떠 있는 북한의 지도에 가고 백두산에다 딱 꽂는 순간에 와, 그때부터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흔들린다. 지금 이 상황에서 200수를 하고 뭐 한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그래도 나는 이게 과정이라 생각하지 하나님이 반드시 남한이 북한을 통화시킨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이절만 전쟁의 계시에 대해서 이절만 하면 주님이 6.25 사진을 갖고 나타나요. 꼭 나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요. 이제 이 정도는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절만 하다 싶으면 사진을 갖고 나와요. 어디서 갖고 나온지도 모르겠어. 갖고 나오고 날 보여주는데 6.25 때 애가 애를 업고 가는 사진 있죠? 그걸 들고 나타나세요. 나보고 전쟁에 대한 걸 계속 리마인드 시켜요. 리마인드.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은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멋있게 쓰임받는다는 거야. 이거는 제가 이 전쟁 계시를 17번, 18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간정수기 2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한날은 회의실로 딱 올라갔는데 또 전쟁, 나는 회의실 갔다 그러면 노예로 적어요. 또 전쟁 얘기야. 나는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전쟁 계시를 받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날 딱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날은 아예 테이블 위에 뭐가 있냐면 녹색만 있어. 북한도 녹색이야. 남한도 녹색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전체가 녹색이라는 건 벌써 통일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남한의 초록색이 위에 있는 빨간색을 쫙 밀고 오는 걸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봤어요. 여러 번을 보여주시고 이날은 초록색만 있는 거야. 오, 통일됐구나. 저 생각에 앉아갖고 뭐 통일된 지도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믿음의 선진들 듣고 저가 보는 가운데서 이 녹색의 지도가 갑자기 황금색으로 샥 변하는 거야. 아무도 터치한 사람이 없고 바꾼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색깔이 파란색이 녹색이 황금색으로 무슨 요술지도처럼 변해버려요. 갑자기 전부 다 황금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앉아있는 분들이 믿음의 선진 나하고 다 눈이 동그래져가고 아니 이게 금방 녹색이었는데 다 황금색으로 변해버렸네. 그다음에 또 조금 있으니까 전부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을 또 쳐다보고 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이 황금색이 하얀색으로 싹 변해버려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 전체가 녹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황금색으로 변했다가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이. 우리나라가 남한을 중심으로 분명히 통일이 되는구나. 북한, 우리 주님은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미국의 도움을 구해서 선제 공격을 해라고 했거든.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갈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됐어요. 그 다음에 황금색으로 변했다는 건 뭐냐면 북한과 남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황금색.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다 변했잖아요. 이거는 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신부단장하는 우리나라 전체가 신부단장하는 아멘. 선교 이게 우리 그 정강 목사님 외칭이 뭐냐면 통일한국,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통일, 복음한국, 그 다음에 선교한국을 외치는데 이 하얀색으로 변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도 힘을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요 그 지도 외에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를 쏜대요. 아시아한테. 우리나라가 어디에 둘러싸여 있냐면 러시아, 중국 큰 나라들이죠. 아주 큰 나라들. 그리고 옆에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도 초록색이더라고. 미국도 초록색이고. 근데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는 빨간색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하면 나는
다른 나라는 안 써. 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쓸 거야. 알게 계세요. 아멘인가?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쓰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쟁 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네,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고 북한이 구원받고 통일된 한국으로서 더 큰 나라가 이루어져서 황금 색깔의 나라, 복음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전쟁 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 보면 다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뤘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했고 하나님은 전쟁이란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징계, 이 전쟁이 하나의 징계로서 또 사용됩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멸시해왔고 70년 동안.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은 전부 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이 돼 사람이 돼가지고 라오디게 교회 형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또 전쟁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인데요. 휴거. 여러분 공중 휴거 때 휴거되는 사람들이 누가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사는 자들이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들. 휴거되고 싶은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대관람 들어가고 싶은가 봐. 네. 휴거 안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대관람 들어가요. 대관람 들어가면 뭐예요? 예, 짐승의 피 666을 안 받으면 죽인다는 그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손 들어도 왜 드냐? 자기는 들어가서 순교하겠대. 순교의 상이 크다니까 순교하겠다는 거야. 근데 마음은 가력한데 나는요 너무 놀란 게요. 우리 LA는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제 책을 자기 침대 옆에다가 딱 깔아놔. 제 책을 7권, 8권 딱 깔아놓고 전부 빨간 노랑 다 줄을 쳐. 나도 안 치고 던지는 사람인데 쫙 치고서 옆에 쫙 놓고 그런 분인데 대단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사라 목사 책 안 읽어서 우리 교회 오지 마. 교회 숫자에도 관심이 없어. 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나는 충격받았어요. 정말 도전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내과 의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큰아들은 육군에 지금 있어요. 육군에 있어요. 그 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의 순교하게 해주세요. 아니 두 아들 보고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아들의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날의 믿음 배반하지 않고 우리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모를 보고 난 너무 정말 도전받았어요. 부모가 돼도 저런 부모가 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놓고 순교하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게 진짜 기도야. 믿음 지키고 내 아들 딸이 그날에 믿음 배반치 않고 덜커덕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옥 간다면은 애 몇 번 때문에 나요? 지옥 보내려고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애 놓은 이유가 지옥 보내려고 났냐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제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난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떻게 자녀들을 놓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진심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눈물 뿌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숨어 있어요, 다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주님이 저를 천국에 딱 데려가시더니, 그날은 딱 천국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저는 천국 가면 구름 타고 다닌다고요. 구름 타고. 두 사람이 딱 타는 구름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타고 아브라함 집에도 가고 베드로 집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날은 딱 올라갔는데 주님이 큰 얇은 판만한 구름 위에 먼저 올라타고 계세요. 나를 맞이하면서. 근데 보니까 저 뒤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쫙 많은 거예요. 그 구름 위에. 그러면서 주님이 보통 때는 가까이 나를 맞이하는데, 옆에 가까이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날은 거의 한 10m 떨어진 것 같아. 저 멀리 있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보고 타라 그러더라고, 이 구름을. 그래서 내가 구름을 탔어요. 딱 타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딱 봤는데, 보통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보통 멜류관 써놓고 나타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날은 그 황금 멜류관을 써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날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정금 허리띠를 하셨어요. 그냥 보면서, 야, 오늘은 좀 독특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타는 나를 보니까, 어머, 나도 정금 멜류관에다가 흰옷을 입고 황금 허리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어머야, 나도 어떻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오늘은 붕어빵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전도를 하려고 우리 지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안 늘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 그래서 내가 붕어빵 기계를 사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해? 붕어빵을 좋아해. 요 우리 LA도요, 커피 먹으러 갈 때 붕어빵 구워내는 집에 커피 먹으러 가. 그래야 여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붕어빵 굽는 데 가죠. 그래서 내가 붕어빵 기계를 사라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20만원 30만원 이렇게밖에 안 해. 전기로 꽂아서 사는 게. 사갖고 붕어빵 구워 가서 학교 앞에서 전도해라 그랬어요. 애들 앞에서. 그래, 애들이 지금 믿어야 되니까 가가지고 전도지 주고, 그리고 붕어빵 구워서 하나씩 그 비닐에 이쁘게 넣어서 갖다 주라. 그래갖고 주고, 그 다음에는 그걸 교회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결성전은 교회 산다. 그래갖고 붕어빵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결성자 1등 하는 자기는 10개를 주고 5개를 그렇게 딱 정해놓고, 교회 와서 그 오면 이제 예수 얘기하고 이제 교회 오게끔 해라. 그래갖고 애들 반을 만들어. 애들 반을. 응? 뭐 때문에 사냐?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살아요? 밥은 왜 먹고 살아요?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 밥도 안 먹어야 돼. 영혼군에 관심 없는 사람 밥도 처먹지 마. 정말이야 진짜. 밥을 왜 먹고 살아요? 나는 그래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전도하면서 살아야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기쁘고. 전도 안 하면 살맛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다들. 그리고 붕어빵을 기계를 사라 했다니까. 샀어 벌써 2,000엔. 그래갖고 나도 그럼 여기는 붕어빵 굽는 게 없나? 그래서 아마존닷컴을 들어가 봤어요. 있더니 붕어빵 기계가 있어. 그래갖고 오더를 했어요. 얼마 안 돼. 30불밖에 안 돼. 네. 그게 뭐야? 그 우리 아침에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와플. 응? 팬케이크 말고 와플 굽는 기계처럼 비슷한데 모양이 붕어빵이야. 그 만드는 게요. 그러니까 와플이 아니라 붕어빵을 구워내는 거야. 거기다 판만 넣으면 돼. 그걸 깔고 판만 좀 넣고 조금 더 부어갖고 딱 하면 2분 만에 붕어빵이 나오는 거야. 그럼 먹어봤어요. 괜찮더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도 구워드리고 오기 전에 한번 시험을 해보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한국에서는 붕어빵.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진짜 붕어빵처럼 생겼어요. 옷을 똑같이 입은 거예요. 참 희한하다.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은 나를 자기 각시처럼 입혀요.
자기 각시가 뭔지 아세요? 신부.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결혼식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파란 모자 써요. 되게 파란 옷을 입고 모자 쓰고, 우리 엄마는 비내하고 이렇게 뭐 내리고 옥지하고 이게 이거 쓰고 요러고 이제 하더만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남자 그 신랑군을 다 입고 나를 가마에 태우고 전지복지 찍어갖고 비내하고 해갖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신랑으로 나타나 신부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희한한 거예요. 오늘은 똑같은 옷을 입혀놨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딱 구름을 탔는데 내가 타자마자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보통 가까이 있는데 멀리 계시고, 그럼 이 구름이, 이 얇은 구름이 옆에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막 있고 이 구름이 샥 지구로 내려가다가 지구로 싹 내려가더니 공중에 우주에 떴어요. 우주에 떠 있는 거야, 이 구름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냥 튀어온 대로 내려가는 대로 따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주 공간에 섰어요. 섰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는데 저 밑에서 하얀 옷 입은 남자 한 명이 싹 올라옵니다. 구름이 딱 올라오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하고 맞아주더만요.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인데 또 한 여자가 흰 옷을 입고 샥 올라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내 딸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좀 호들갑을 좀 떠는 거죠. 인간이니까. 이거 휴거 장면이다. 이거 휴거 장면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보고 주님 이거 휴거네요. 그랬더니 항상 주님은 그렇단다. 그냥 물었어요. 그때 저에게 딱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질문이 딱 두 가지 또 너무 나는 지금 흥분해갖고 휴거 장면을 보고 있는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른 첫째는 누가 휴거되냐 이게 첫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이게 딱 떠오르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를 빼고 언제냐를 먼저 물었어요. 주님 이게 언제입니까? 그때 곧이다. 주님의 대답은 항상 뭐라고요? 곧입니다. 시간과 때를 안 가르쳐줘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한 번은 하나님 언제 첫째겠나 가르쳐주세요. 그럼 피하면 되니까 가르쳐주랬더니 저보고 할 얘기가 그걸 알려고 하는 자체가 너는 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곧이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질문하고 싶은 파트는 뭐냐면 누가 휴거됩니까? 왜냐면 내가 휴거되냐 안 되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휴거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를 내가 끌어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어제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아멘? 그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죠. 나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끌어올린다 그러더라고. 나와 하나가 되고자.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딱 알아진 게 뭐냐면 근데 나는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과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주님한테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된 자가 아니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 맞죠? 그래서 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나는 내가 중요한 그랬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그래 나와 하나가 된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단다. 사실 하나가 되면 주님이시고 그죠? 나와 하나가 된 자는 아무도 없단다. 근데 그 말에 저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여기까지 올라온 마에게 그럼 저는요
주님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주님 보시기에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맞나요? 이 얘기 뭐예요? 내가 휴거되는 자 맞나요? 이걸 물어보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게 올라왔어요. 근데 못한 이유가 너는 아니야 할까봐. 그 말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못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끙끙거리면서 그걸 못 물어보면서 내려왔어요. 저는 항상 우리 주님이 저를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구경을 시켜주고 뭐 할 때는 내려서 다 타이프를 칩니다. 그래서 책이 나온 거예요. 저게 그 간증수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올라가서 이런 일을 경험했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다 듣는데, 어머, 내가 적는데 보니까 올라갈 때 오늘은 이상하게 똑같은 옷을 입혀놓은 거야, 나를. 거기서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거를 못 물어볼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볼 것까지 알고 계셨다가 미리 옷을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내가 칠 때, 적을 때 너는 그래 맞아 하는 얘기를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는 정말 내 눈에 눈물이 그래서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정확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감동이 없지만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 물어볼 것까지 아시고 옷을 똑같이 입혀갖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못 물어볼 것까지 아시고 내려와서 내가 정리할 때 그 답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요 이 간증수기를 9권을 지금 썼거든요. 뭐 요한계시록 보면 어저께 소개했지만 800페이지야. 지옥편은 600페이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는 400페이지 해당하고 다른 것들도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 사무엘 상하서 이런 건 300페이지 이상이고 이런 것들을 나보고 다 지어낸대. 여러분 내 머리가 무슨 머리길래 그걸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지어내겠습니까? 제 학벌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도 내노라 하는 학교를 다 나왔어. 나와갖고 내가 왜 거짓말을 지어냅니까? 뭐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 학벌 다 망치려고? 너는 그런 인간이야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는 소리 들으려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내가 왜 지어내겠냐. 아예 쓰지를 않지. 왜 써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보고 또 베낀 거래. 나보고 지어냈대. 첫째는 지어낸다.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다 베꼈어. 누구 걸 베껴서 냈대. 저는요 베낀 적이 없는 사람. 그걸 어떻게 베낍니까? 한두 가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 수백 페이지를 베낍니까? 나를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 별소리를 다 해요. 서사람 목사는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지보고 주인님 그러다가 그럼 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도 여러분의 집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주인님 그래. 한번 가보시라니까. 뭐라 그런지. 그러니까 저의 집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은 저보고 주인님 그래요. 이상하게 들려요? 천사가 여러분보다 훨씬 우월하게 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가면 주님 여기 앉아 계시면 천사들은 다 서 있어야 돼. 자녀들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천사들은 못 앉습니다. 아멘.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 가본 사람은 가본 걸 얘기를 하는데 안 가본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자, 그래서 여러분 휴거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누가 휴거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그렇게 살아봤자야 뭐냐면 다 100년도 못 살고 가요. 가는데 나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속이 좁아. 그런데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넣어 사는 사람은 벌써 틀려요. 행동도 틀리고 사람 냄새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틀려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 세상에서 나는 잊어버려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요. 대신에 내 안에 누가 살게 한다? 예수님을 살게 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인색함도 없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면 좁아가고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려 그러면 더 미워, 더 서럽고 더 서운하고. 근데 하나님을 넣어서 딱 보면 마음이 확 넓어져가고 얼마나 사랑이 잘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응? 나로 사는 게 좋은 사람 손 안 들어봐요. 아직도 나 그러고 사는 사람. 응?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어쩌게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어쩌고. 그거는 아주 밴댕이 같은 속이야. 그리스도의 초보도 그런 초보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는 자는 누구냐? 자기가 사실 없어지는 자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 응? 그 안에 예수를 넣어서 사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되어져서 아까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를 내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휴거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다 대화를 안 들어가고 휴거 되고 싶다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워내고 예수로 사는, 예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표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여러분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앉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아침부터 그럼 몇 시간을 제가 서 있냐?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래 최소한 2시간씩 하더라고. 보니까 저녁에 또 2-3시간. 저는 몇 시간 서 있냐? 7시간, 8시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앉아있잖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다가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컴퓨터 알죠? 컴퓨터가 COMPUTER이에요. ABC를 A를 6으로, B를 6의 배수니까 12, C를 18 이렇게 매겨보세요. ABC를 다 6의 배수로. A는 6, B는 12, C는 18. 그래갖고 COMPUTER을 그 숫자를 다 대보면요,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666이 나와.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질병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도 손을 딱 얹었는데 암이 나와버렸어. 정말 금방 있었는데 없어졌어. 금방 머리에 뼈가 이렇게 튀어올랐는데 딱 손 한번 얹고 나니까 딱 없어졌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뼈가 들어갔는데
그건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손 한번 얹고 신장 투석하는 사람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LA 딱 도착했는데 주님, 목사님 우리 교회 기적이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정 목사님이 병원에 가니까 신장 투석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신장 투석을 안 해도 된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즉시 역사 꼭 들으면은 그것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우연처럼 느껴져요. 이게 볼록 올랐는데 들어가고 이게 우연처럼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면 우연 같아. 그 내 말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내 바지가 터졌는데 바지 집어놨다니까. 그거 내 간증 안 했죠? 했나 안 했나? 했어요. 바지를 집어넣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지도 집어넣는다. 안 믿죠? 우리 남편은 그런 간증은 좀 하지 말래. 바지 터진 얘기는 하지 말래.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바지를 집어넣는 하나님이지. 그러면 바지를 집어넣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지도 집어넣으신다. 아멘. 나는 그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내 바지를 집어넣으신 하나님,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똑같은 사건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지고 하시건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무슨 얘기하다가 이 바지색까지 얘기했나요? 뭐라고? 바지 사건 말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 뭘 빼들어갔다. 그전에는요. 컴퓨터. 우연처럼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우연처럼 일어난다. 하나님. 뭐 때문에 우연처럼 일어난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지. 컴퓨터. 아이고 역시 우리 유니스 원장이 똑똑하시네. 저분이 치맥 올라면 절대 치맥 안 올라가. 야, 그걸 컴퓨터가 6의 배수로 딱 하면 666이 나오면 이게 우연처럼 보이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병이 낫는 것도 꼭 우연처럼 나아요. 하나님 역사인데도. 근데 이 컴퓨터가 6의 배수로 딱 돼보면 666이 나요. 그럼 이 컴퓨터가 지금 무엇을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요즘에 칩을 넣고 어떻게 해요? 싹 지나가게 컴퓨터 앞을 지나가면 다 나오잖아.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 연목에다 뭐 넣는지 아세요? 칩을 넣어. 그러면 강아지가 유기견이 발견됐는데 뭐부터 검사하는지 아십니까? 칩이 있나 없나. 칩 있으면 뭐예요? 해보면 주인이 나타나. 그것처럼 그 칩을 어디에 넣겠다? 우리 인간한테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 저게 칩을 넣어서 그러니까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요. 이마나 손에 칩을 넣어요. 넣어갖고 요 칩이 넣으면 요 안에 우리 은행 통장이 들어있어. 그러면요. 크레딧 카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폐도 필요 없어요. 요것만 갖고 다니면 그냥 지나가면 컴퓨터 앞을 지나가면 싹싹 계산이 돼버려요. 빠져나가도. 요즘에는 그거 있대요. 핸드폰 갖고 계산하대. 핸드폰 대신 여기 넣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갖고 계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그게 다 컴퓨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왜 666인지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칩하고 공동으로 쫙 이렇게 사고팔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유럽의 어떤 데는 지금 넣고 있다는 게 지금 또 유튜브 또 떴어요. 여기 이마나 손에 넣고 있다. 칩을.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 미국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요 미국에 지금 이 미국에는 중앙 그 화폐를 찍어내는 데가 있어요. 화폐 찍어내는 데가. 그게 뭐야? 무슨 중앙은행인가? 여기 미국에 있어. 거기서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 중앙의 은행에서 CBDC라는 걸, CBDC 이런 걸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CBDC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부터는 화폐는 없앤다. 디지털 해버린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CBDC 해가지고 이제는 화폐는 종이 화폐는 다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로 사용한다.
그게 뭐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칩을 넣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뭐예요? 칩을 넣어서 지나가면 다 계산하고 빠져나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칩을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발표가 됐어요. CBDC가 뭐 거기서 뭐 그런 문제를 해갖고 디지털 화폐로 이제는 가자. 지금 화폐는 지폐는 다 없애자. 크레딧 카드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칩을 넣자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한 10몇 년, 20년 동안에 이게 막 악유가 되어 온 게 뭐냐면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요. 베리칩. 베리칩이 뭐냐? 베리피케이션 칩이에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건 확인하는 아이디를 얘기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아이디 보여달라고 하잖아. 그 아이디가 이제 칩에 들어가요. 칩에. 칩에 들어간다고. 그 칩을 어디다 넣냐? 이마나 손에 넣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또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베리피케이션 칩이라 또 마이크로칩, 또 바이오칩, 또 RFID,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디 여러 말을 씁니다. RFID, 마이크로칩, 베리칩, 바이오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건데 많은 큰 교회나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결단을 해갖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LA에서는 가장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은 베리칩은 666이 아니니까 10,000개를 받아도 되고 20,000개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 자기 나름대로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베리칩에 대하여 물어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어떻게 믿었냐? 성경에 있는 대로 베리칩이 들어와서 이게 매매를 한다면 이건 661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매매 기능만 없더라도 그냥 동물의 이름만, 주인의 이름만 넣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넣는 이 칩이 컴퓨터에 지나가면 계산이 된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666이 될 가능성이 진짜 큰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베리칩을 넣어서 계산을 한대요. 갖고 넣어갖고 술도 사 먹고 반찬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기내에서 다 사 먹는데 다 떴잖아요. TV에 편리하다고 혁명이 일어난 문화의 혁명이 일어난 편리한 혁명이 일어난다고 KBS도 거기도 다 선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문화의 혁명이 일어난 여기 넣는 게 너무 편하다. 출근해서 손만 들면 문이 쫙 열리고 그게 그 뭐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출석되는 신호야. 딱 그냥 컴퓨터에 입력이 돼버려요.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출근하고 그냥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손만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혹해버려요. 왜? 너무 편하니까. 근데 믿는 자에게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하고 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14장 10절 11절까지 볼 겁니다. 자, 나가시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매매가 가능한 마이크로칩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리고 밤낮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 너무 불편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행기도 못하고 매매를 못하니까 다 받으니까, 그럼 이제 지폐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행기 못 타, 가스도 못 사, 차를 움직이지 못해, 뭐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짐승의 표를 666을 저 짐승의 표를 들커덕 받았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짐승의 표의 시대가 와서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러고 그럴 때, 그러면 안 받으면 사회생활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받는 게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황불에 던져지려면 받으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자는 아예 유황불에 던져지니 그거 말할 필요가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시대의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고 차도 움직여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 칩을 받아야, 그 표를 받아야 모든 게 가능한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받는 자들이 오늘 아침에 대강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10억의 크리스천 중에서 거의 9억이 다 받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10명 중에 1명에 속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거는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배반지 않고 끝까지 이 표를 안 받아서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지는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라고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응? 그럼 그런 불편함을 겪어도 내가 그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죠. 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받아서 받든 안 받든 다 지옥행이야. 왜? 불신자니까. 80억 인구 중에서 70억이 불신자잖아. 그들은 다 받아. 안 받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안 받을 이유도 없어. 그들은 편하니까 다 받아요. 어차피 그들은 유황불못이야. 그런데 10억이라는 인구,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받아야 되는데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9억 정도가 다 받아버린다니까. 10억에서 9억이 다 받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다 갈려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나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딸이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손자가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이병수 목사님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가 될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본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해야 된다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666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손에 넣는, 이만한 손에 넣는 베리칩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매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 기능만 없으면 우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천국 가서 주님한테 주님 베리칩이 666이에요 라고 물어볼 생각을 안 했다니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내 생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하고 제가 마칩니다. 한날은 천국에 딱 올라가게 됐는데 주님이 저를 황금길로 인도했어요. 대개는 황금길을 걸어요. 걷는데 갑자기 그 황금길이 끝이 나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끝이 났다는 거는 이게 봐봐. 여기 저를 봐요. 그 위를 쳐다보지 말고 날 보러 나를. 내가 거기 떠나요? 안 뜨지. 근데 왜 위를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나를. 응? 집중력을 해이하게 하면 안 돼. 이게 저를 쳐다보라요. 천국을 갔는데 갑자기 황금길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뭐 데드엔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데드엔드. 그러니까 천국에서 딱 길이 끝나니까 밑에 뭐예요? 지구가 보이는 거야.
천국에서 내가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경험이 이게 천국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다잖아. 다 안다. 지금도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마저 다 알고 있어요. 다 드러나. 저도 다 드러나. 근데 딱 내려다보는데요.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알아서요. 다 알아서 그냥.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집 뚜껑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날아봐봐. 랜딩할 때 밑에 지붕들이 보이는데 지붕의 뚜껑이 다 닫혀있어서 그 집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보여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지구를 내다보는데 그 집안들이 다 보이는 거야. 뚜껑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럼 내가 뭘 느꼈냐면 와 전지하심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딱 순간적으로 알아졌어요. 전지하신다는 걸 제가 잠깐 경험했어요. 전지가 뭔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을 보니까 저 집에는 도둑놈이 진짜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왔죠. 이 집에는 부부싸움이 일어나갖고 서로 그릇을 집어 던지다. 여기는 요 가정은 가족이 모여 앉았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또 저기는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주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는 그 질문을 내가 오늘 올라가서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저의 모든 걸 계획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얘가 올라오면 내가 오늘 요구를 가르쳐 주겠다. 벌써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알고 있어. 나만 몰라. 나만. 그런데 나 올라가고 지구를 내가 바라다보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생전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한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 지구를 보면서 내가 생각난 질문이 뭐였냐면 메리칩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하도 지상에서 막 악유하고 있으니까 받아도 된다. 아니다. 그건 666표가 아니다. 한쪽은 666이다. 막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메리칩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받지 마라. 그걸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기계의 종이 돼서 문화 때문에 기계의 종이 돼서 성령이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에 누가 떠난다?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아니 성령이 떠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그럼 베리칩이 666이겠네요. 그랬더니 주님 하는 얘기가 그래 그렇단다.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지 말라. 받게 하지 마라. 것이다 얘기하죠. 저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지 마라. 저는 주님의 일에서 직접 베리칩이 666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지구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그 질문을 생각나게 했어. 왜? 지상에서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많은 논란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질문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일부러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주님의 입으로부터 베리칩이 66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제 평생에 여러분 제가 목사고 성경을 수십 독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떠난다
떠난다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한 번 들어오면 끝이지 그분이 떠난다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입에서 그걸 받는 순간에 성령이 떠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입에서 그 입을 직접 들었어요. 성령이 떠난다는 말을. 여러분도 평생에 성령이 떠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으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을 주님의 입에서 들었어요. 성령이 떠난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연불에 던져진다는 말과 제가 천국에서 들은 말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치를 하고 있죠. 이런 게 일치를 안 하면 제가 그거를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없는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성경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처음으로 성령이 떠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짐승의 표가 베리칩 짐승의 표가 맞구나. 주님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 저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주시는데 나중에는 두루마리 써서 나타났어요. 베리칩은 666이라고 딱 들고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이 베리칩이 666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토마스 주남 아시죠? 천국 17번을 왔다 갔고 그 책을 쓰신 분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외친 분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사가 자기가 지옥을 봤는데 토마스 주남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야. 왜 왔냐? 베리칩이 666으로 외쳐서 지옥에 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나한테요. 나 전화 오고 목사님 네 토마스 주남이 어디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토마스 주남이 어디 있는지 받아요. 나는 토마스 주남 책을 한 번은 내가 읽어본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생각이 안 나요. 읽어본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누가 말로는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한번 보달라고. 근데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이메일도 들어오고 이렇게 전화도 오고 주님 목사님 우리 애가 죽었는데 천국인데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못 들어줍니다. 왜?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일만 내 할 일도 바쁜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 계속 내가 어떻게 봐주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 분은 목사님인데 평생에 성도가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부부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요. 늘 가난하고 쪼들리고. 근데 성도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죽고 나서도 장사할 돈이 없어서 요 전한 분이 30만 원을 카드로 끌고서 장사를 지내줬대요. 근데 그 와이프가 목사님한테 계속 운대는 거야. 남편 죽고 나서 계속 운대.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하고 토마스 주님 어딘지 봐달라고 하는 분이 전화하고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이 임누군데 그분 좀 어디 있는지 좀 봐달라고. 근데 너무 사정이 딱해서 왜 분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부탁은 들어줬어요. 나도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보좌 앉은 데서 내가 천사당 새벽에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 임 누구 좀 보여주세요. 난 누구지도 몰라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임 누구 좀 보여주세요. 저 끝에서 한 청년이 긴 얼굴을 하고 농부 같은 옷을 차림이 농부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는 걸 봤는데 또 이런 얘기 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 목사는 천국에서 농사를 짓는다더라. 근데 내가 어떤 분을 보니까 그분도 천국 지옥을 본 분인데 농사 짓는 걸 본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농사 짓는 걸 봤어요. 무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생명수는 천국 안에 생명수가 다 흘러요. 그물로 변두리에서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딱 농사꾼 얼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이분도 변두리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 안에는 있는데 변두리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딱 농사꾼 같아요. 얼굴은 젊은데 들어오더라고. 청년, 농사꾼, 농사 청년 전생. 그래서 뭐 옷이 그렇게 빛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더라고, 키가 크고. 그래서 아, 저분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고 나서 주님하고 딴 데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셨습니까? 그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길래 내가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물었어요. 혹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 얼굴이 좀 길고 딱 나와. 내가 본 게 얼굴이 딱 길더라고. 아, 그분요? 근데 예, 제가 봤습니다. 예, 성 안에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뭐 별로 뭐 옷이 빛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않던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 안에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분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둠의 전하고 토마스 주남이 천국에 있는 걸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한테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토마스 주남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저 끝에서 한 여인이 청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래갖고 앞에 저 은색깔 망사에다가 별 모양을 하고 있는 반짝반짝하게 달고 그 다음에 딱 들었는데 머리는 방긋하게 뒤로 넘겼어요. 들어오는데 아, 저분이 토마스 주남이구나 알겠더라고요. 딱 들어가고 딱 주님한테 인사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나를 보고 나는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딱 손을 이렇게 요걸 딱 하게 했어요. 베리칩이 육륜인 걸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무릎 그렇게 말해달라고도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의심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베리칩이 육륜인 걸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세다 속으로. 근데 토마스 주남은 나보다 선배잖아요. 먼저 돌아가셨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주님 가까운 쪽으로 앉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앉혀야 되니까 주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딱 황금의자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앉는데 토마스 주남 내가 옆에 거 딱 앉는데 내 자기 왼손을 갖고 내 오른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뭐였느냐? 우리 같이 베리칩이 666이라는 걸 외쳐요. 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구경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토마스 주남이 죽이든 나는 왜 천국에서 봐? 내가 본 게 맞아?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천국 올라가게 되면 아예 토마스 주남 주님 옆에 서 있어요. 왜? 내가 또 보자 그런 거 아는가? 난 한 번 봐갖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마스 주님 딱 서 있어요. 자기 보여줘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원에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주님이 앉고 토마스 주남이 가운데 앉고 내가 가에 앉았는데 내가 물었어요. 토마스 주남한테 토마스 주남 베리칩이 666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주남이 한 얘기가 그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가르쳐줘서 알았대요. 그럼 나도 주님이 가르쳐줘서 알았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이 시대에 천국을 구경하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천국을 많이 구경시켜주는 것 같아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주님의 입에서 베리칩이 666이라는 얘기를 다 듣고 내려와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이라고 외쳐요.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베리칩은 상징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서 주님한테 주님 나는 천국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도 믿어지는데 성경 말씀 때문에 믿어지는데 왜 저분들은 안 믿습니까? 물었어요. 왜 저걸 상징이라고 그럽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한 얘기가 그건 믿음의 문제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가 믿음의 문제냐? 그들은 성경 글자 그대로 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의 문제래. 베리칩을 상징이라고 말하는 자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왜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이러냐고요.
왜 소경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요. 큰 교회 목사님 보면 1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베리칩을 100개나 받아야 되고 10,000개나 받아야 되고 20,000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10만 명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성도들은 몰라요.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면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럼 그때는 큰 교회가 위험해요. 왜? 안 깨있기 때문에. 깨있는 목자를 이 마지막 때는 찾아야 돼요. 큰 교회는 자면 상관이 없어요. 깨있는 자예요. 응? 목사님들도 마지막 때에서 깨있는 자들을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저번에 장로들이 내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요, 장로님이 찾아오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오지마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이 오면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냥 끝이야. 그래 안 그래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응? 내가 이상남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집회 몇 번 했거든요. 거기 수석 장로가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쫓아냈어요. 응?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도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그분이 나를 초청했는데, 목사님 초청했는데 부행을 하면 또 하고 누가 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NO. 응?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나 제가 부흥의 한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장로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와고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 그럼 처음에는 나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교회에서 잘 봉사하시고 읽고 은혜 받으세요. 거기 잘 봉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다고 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깨있는 목자 밑에 계속 있다가는 그 영혼도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고쳐먹었어요. 뭘 고쳐먹었냐? 내가 깨어있어서 나를 부른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다니는데 거기는 너무 안 깨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고 정말 자기가 동의하고 정말 이 깨어있고 싶고 그래서 옮기고 싶은데, 처음에는 옮기게 되겠다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오라 그래요. 왜? 거기 뒀다가는요 같이 허물어져서 다 집안이다.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아침부터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외치라 그랬거든요.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표의 시대가 온다. 요 세 가지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외쳐라 얘기했고, 오늘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것들이 다 성경과 일치합니다. 일치 안 하면 저는 간증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간증이 성경하고 일치가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치되는 간증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더 도전을 받는다면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셔서 휴거를 대비하시고, 그다음 교회 시대를 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9시 40분이에요. 10시까지만 기도합니다. 20분간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1시간 시키는데 오늘은 작게 시킵니다. 20분간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근데 오늘 또 안수 받고 싶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 어제 안 받은 분들 나와서 안수 받고 싶으면 받으시고, 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